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40번째 시간입니다. 왕이 된 자가 해야 할 일에서 왕은 자기 손으로 율법적을 친히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기록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록한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뭘 하는 일이 많아서 말씀을 몰랐다는 소리 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율법을 친히 손수 기록하여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는 본인을 위한 거예요. 본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 날수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왕위에 있는 그 날이 길 수가 없고, 또 있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게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거.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기록해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참고하여 살게 되어질 때에 그가 왕위에 있는 날수가 길리라. 여기 재미로운 건 유다왕 요시야는요, 이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주고 남쪽에 남았던 유다, 다시 말해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는요,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고요, 그냥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피하여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벗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가니까 죽고 가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요, 남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은 입었지만 육으로 살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에 해줘야 되겠는데, 당사자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무슨 죄도 용서를 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깨닫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깨닫지도 못하고 점점 더 악한 일을 하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내가 죽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나도 이제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냥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가, 용서해 주면서 인심 써서도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용서함으로 삶으로 이 마음을 이미 이 땅에 살면서 비우고 살다가 보니까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보니까 정말 이런 자들은요,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되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자, 여기 유다 나라를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은 정말 오죽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 칭찬하던 그런 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이 왕인데도 이 왕은 39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9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시야 왕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런 훌륭한 왕을 모시고 오래오래 살 자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 때문에 39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정말 무언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지. 100세 시대에 뭐 오래 사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그의 가족에게 신앙을 물려주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상속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을 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 대에 받는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내 후대까지 이어져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정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물질을 쌓아서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게 제일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거든요. 이제 9장부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왕이 되어지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은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요지가 바로 뭐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섬길 수 있는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착한지 나쁜지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 실력이 있고 없고 그건 차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딱 봐서 왕으로서 품위를 가졌다면은 그 겉모습을 보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기꾼들도 많고, 정말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하는 그 외적인 것을 이용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 백성들이 원하는 아주 딱 맞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에 딱 맞는 왕이지만 내적으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정말 왕이라는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불행이, 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와 같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는 왕다운 품위와 당당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믿음직한 후보로 보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저들이 왕으로서 다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가 보니까 사무엘이 봐서는 사울이면은 딱 알맞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직한 후보로 보였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다 보니까 자기 부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에 팍 그냥 간절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냥 이게 소중한 줄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느슨하게 붙잡고 있다가 그냥 손을 놓고 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이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저에 있는 환경과 형편이 어떠한 걸 몰라서 이 환경에 둔 게 아니에요. 저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걸 볼 때마다 참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임명되었으며, 자, 미스바에 가서 왕으로 임명되었으며, 다음에 암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능력을 증명해 보였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도 왕다웠고, 또 더더군다나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능력도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길갈에서 왕으로 확정되었으나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지적한 대로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다시 말해서 참된 왕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왕으로 섬길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은 비었을지라도 그치라도 왕의 품위를 가지고 준수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알아둬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산다라는 걸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말을 함부로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평생을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참 그 여자 교육자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이 남자다가 보니까 결국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걸 전해주는데도 목사님이 남자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마다 참 오해를 받았던 것이 참 많아요. 다시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아내에게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 교육자들이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팍 반응을 참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반응을 나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자 구실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데서요, 지금 사울이 왕다워서 왕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이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 했을 때에 여자는 내 남편의 자격과 능력을 보고 머리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머리로 섬기고 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국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시면은, 그렇다고 남편에 대해서 머리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살 때는 선한 왕을 세워서 나라가 국태면한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정말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악한 왕을 만나서,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힘들고 피폐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에 불문하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내 스스로가 차버리고 사는 이 안타까운 삶을 정말 참 너무 이렇게 보기가 딱해요. 기회가 오면은 그런 말씀을 더 전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사울의 생애 중에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던 유일한 시기에 사울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왕위에 세워져서 초기에 몇 년간은 정말 나름대로 겸손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으나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결국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이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항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초기에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겸손했고요. 왕으로 뽑히자 행구 뒤에 숨기도 하고요.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돼야지 나같이 부족한 걸 왜 세우냐고. 그런 것도 갖추었던 왕이 저기 사울이었었어요. 여기 계속해서 보면요. 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항의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잘못이 판명되었을 때도 그들을 본보기로 징계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때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그 순간만 지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으나 하시고 변하기도 하고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여러분 앞에 얘기하다시피 왕중왕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 통일 왕국 시대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세 왕과, 또 솔로몬이 죽음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에 와서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난 이스라엘의 왕이 19명, 그나마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가고 2지파 남았지만 그 2지파가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그 유다 나라에는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도합 42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42명의 왕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한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왕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지냈고,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의 삶이 비참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범주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백성들의 필요에 민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면 다 이렇게 잘 믿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를 가느냐? 참 안타까운 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들이 한결같이 말년에 가면 하나님을 다 떠났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한 선한 왕들 중에도 말년에는 다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안 살면은 내 육신이 아직도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하고 육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나를 통하여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공부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신을 평가하지도 하고 처음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간이 길지를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로 바뀌어졌어. 오로지 그는 왕이 있으면서 그 왕권을 이용해서 다음의 왕에 오를 다윗을 연단하는 회초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자, 사울의 가문과 용모. 자, 그는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비록 숫자적으로 작으나 가장 존귀함을 입은 지파가 되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지파에서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작은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함으로 사울 까닭에 가장 존귀함을 입은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들은 부족해서 나 같은 무슨 일을 하겠나 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살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하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결과 이 자유민으로서의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이유는 오로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내일의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종살이하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대로 그냥 미래가 밝아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요, 그냥 늘 하던 그런 버릇으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그렇게 들으지 말고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요, 야, 저거 내 말씀이잖아. 저런 깊은 뜻이.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미미한 존재였고 가장 작은 어떤 모임에 속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역사의 주인공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못 듣는 데서부터 세월이 자꾸 이렇게 낭비하며 가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요, 사울의 특징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입히는 품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갖고 살고 어떤 지금 마음 씀씀이를 하고 있느냐를 그분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제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오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어지니까 일개 목동인 다윗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성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만나서 그분의 장중에 내가 붙잡혔느냐 안 붙잡혔느냐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닫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왜 어찌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가?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 이러고 넘어갔는데 오늘따라 왜 여운이 자꾸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이시라 눈에 안 보여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듣고 잊어버려야 될 말씀인데도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무엇인가 잔영처럼 계속해서 내게 남아있다라는 그 자체는 그 말씀을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숨겨져 있기도 해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은 특별한 재능은 없어도 오로지 위대한 인물로 보이도록 키가 매우 큰 사람이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허락하시기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저거들이 원해서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이야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문제는 외모만 저거들이 왕으로 생길 만한 그런 품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로지 위대한 인물로 보이도록 키가 매우 큰 사람이기만 하면은 되었던 것입니다. 키가 매우 큰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느냐,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왕이었으니까 키 큰 사람이 필요했다라. 그래서 사울이 적임자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자, 문제는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사환과 더불어 집을 나섰어요. 자, 사울은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잃어버린 아버지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환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은요, 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셔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슨 재간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너는 하나님은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너 부모에 대하는 걸 보니까 너는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하나님 그거 보고 판단해요. 자, 3일 동안 수고를 하였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집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를 못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어디 한두 군데 가보고 없대요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는 뜻이죠. 자, 사울 일행이 숲 땅에 왔을 때 사울의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사울이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집을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암나귀는 둘째로 치고 이제 사울과 그 사환을 위해 걱정할까 두려우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사울이 한 얘기예요. 사울이 사환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자, 선지자 찾아갔는데, 자, 사환이 사울에게 권고합니다. 권합니다. 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은 이미 익히 들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